오늘 주제는 기독교 강요입니다. 처음에 제가 강의는 기독교 강요할 때는 목차 위주로 개관했잖아요. 그래서 이번 강의는 좀 더 디테일하게 핵심 부분만을 좀 다루고자 해요. 내용이 많아요. 또 어렵고. 그래서 가볍게 들으면 핵심을 놓칩니다. 여러분, 기독교 강요는 성경 다음으로 읽히는 책이에요. 교리의 바이블이고 신학과 신앙의 완결판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다룰 건 3권인데 3권 전체는 믿음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하트에 믿음을 심어주고 또 성령의 주된 사역은 우리 안에 믿음을 심어주는 거잖아요. 그 3권은 기독교 강요 4권 중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합니다.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오며 또 어떤 효과가 일어나는 것을 알려주는 성령께서는 객관적인 하나님의 은혜 사건을 현실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화해 사업이 은혜의 수단을 통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에게 은혜와 또 믿음으로 또 구원이 일어나고 또 이렇게 얻은 그리스도인은 또 하나님 모든 요구에 응답하는 또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정론의 선택교리가 구원론과 성화론, 나아가서 기도 다음에 놓였다는 게 특징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은 그 2장 신앙 부분을 좀 다루고자 합니다. 사실 2장은 그 핵심이 믿음인데 그 기독교 강의 한 64쪽에 해당하는 분량이에요. 많아요. 그래서 좀 사실 오늘 강의가 여러분이 그동안 들어왔던 그 믿음의 총 정리로 보면 될 겁니다. 아마 다양한 분들이 믿음에 관해서 저도 뭐 믿음으로 동영상 몇 개 강의를 하는 게 있지만은 사실 이 강의에 전부 다 포함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집대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좀 양이 좀 많습니다. 1항 믿음의 목표는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천국의 시민이 된다는 의미에 대해 그 믿음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믿음이라는 말을 들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음서에 있는 이야기에 보통으로 동의한다는 정도로 생각해요. 뭐 지적 동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동의, 뭐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믿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건 사실이지만 그 믿음의 핵심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부께서 계시하려는 모든 것을 성자에게 맡기셨어요. 또 성자께서 성부의 은혜를 전달하심으로써 또 하나님의 영광이 또 진정한 또 형상을 표현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은 우리의 목적지가 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걸어갈 길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목적지와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발견될 뿐이에요. 2항 믿음은 방대한 무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식에 있다. 여기서 지식은 계시를 아는 지식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알고 있는 일반적인 정보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참 믿음은 계시에 반응하는 믿음을 의미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믿음의 정의가 바르지 못하면 힘을 약하게 만들면 맹신이라는 허구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많은 종교인들이 이 믿음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맹신하는 거예요. 무지죠, 무지. 그러니까 믿음의 근거는 무지가 아니에요. 지식입니다. 근데 그 지식이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이 지식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식은 또 성령 세례 받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이 되는 거죠.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 화목이 성립되기 때문에 성부께서 성자를 의와 성결과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식으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을 교회에 굴복시킴으로써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이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질 때 그런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볼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의 의의 근거인 하나님을 선하심으로 명백하게 인정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해에 입각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걸 요구하는 겁니다. 사망, 로마 교회의 맹신이라는 교리는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우리가 기독교 강요를 이렇게 나누다 보면은 로마 교회 카톨릭 얘기가 종종 나와요.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종교 개혁 이후에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그 당시 시대적 상황이 로마 교회의 교회와 대척점에 서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 로마 카톨릭의 문제적인 거를 다 타파하고 거기에서 나오게 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 로마 교회라든가 스콜라주의 그쪽을 자꾸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무지를 인정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죄의 짐을 벗어버리고 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들 그 소위 겸손한 태도를 가진 이 무지를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에요. 교회에 대한 존경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은 착각들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지로 마비된 자, 그러니까 무지를 자랑하는 자들이 교회의 권위와 판단에 찬성하기만 하면 올바른 신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로마 교회에서 계속 가르쳐 왔던 겁니다. 그 맹신 있죠. 이것은 믿음에는 이해가 따른다는 이 성경 교훈을 모르는 무지의 소치입니다. 상 올바른 믿음조차도 항상 오류와 불신앙에 둘러싸여 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나그네로 살고 있는 동안 맹신이라는 것이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일과 가려진 것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오류의 구름에 쌓여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일을 이해할 수 없게 만들어요. 가장 현명한 일은 겸손하게 노력해서 계속 전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신자들에게 권고할 때 어떤 일에 대해서 서로 생각이 다를 때에는 계시를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게 빌립보서 3장 15절 말씀이에요. 만일 어떤 일이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육신을 벗기까지는 원하는 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가 체험적으로도 배우는 교훈이잖아요. 그러니까 평소 성경을 읽을 때 뜻을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이 많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자신의 무지하다는 걸 또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굴레로 우리를 일정한 한도 내에 또 제어하시고 또 각 사람에게 이 믿음의 분량을 정하셔서 훌륭한 교사라도 항상 배우겠다는 이 태도를 갖게 합니다. 로마서 12장 3절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직 완전히 깨닫지 못했을 때 그들은 맹신의 분명한 본보기였어요. 그들은 사소한 일에도 조차 머뭇거리고 초보적인 진리조차 맛보기 어려웠습니다. 또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도 이해하는 점에서는 거의 진보가 없었어요. 사복음 소금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지가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믿음은 또 어둠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을 보고 그의 말씀이 참말인 것을 스스로 발견한 후에 믿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믿기 시작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숨은 믿음의 씨가 그때 새로운 힘을 터져 나온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유일한 스승으로 존경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아직 맹목적인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그건 이 시대의 많은 교회 사람들도 동일한 현상입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들의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구주 되심을 또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은혜로 말미암아 또 제자들을 하늘로
인도하신다는 걸 믿었어요. 여러분, 누구를 막론하고 신앙에는 항상 불신앙이 섞여 있다는 증명은 충분합니다. 우와, 믿음의 필수적 선행으로 맹신. 여러분, 엄격하게 말해서 그 믿음의 준비 상태에 있는 믿음도 사실 맹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은 그 복음의 교훈을 조금도 깨닫지 못하면서도 기적으로 예수님을 약속된 메시아라고 믿은 사람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태도가 그들을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또 이 공경하는 태도를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또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의 기초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의 병을 고쳐주시겠다는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은 이 왕의 신하는 집에 돌아가서 다시 믿었다고 요한은 증거합니다. 그게 요한복음 4장 53절 말씀이잖아요.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처음에는 그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받아들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권위의 복종의 교훈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가 교훈을 잘 받는 사람, 또 언제든지 배우겠다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직 지식은 없을지라도 듣겠다는 생각이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통 신자라고 불렸어요.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정확한 의미는 아니나 이는 선하신 예수님께서 그 경건한 자세에 어떤 영향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으려는 태도와 이 배우려는 욕망은 맹신으로 만족하는 전적 무지와는 거리가 멀어요. 그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7절에서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엄중한 책망입니다. 하물며 완전한 무지를 택하는 자들은 얼마나 더 큰 수치를 당하겠습니까? 6항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성부께서 제시하시는 성자, 즉 복음으로 옷을 입으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면 이것이 참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인도하는 길에는 은혜 보물 창고가 열려 있어요. 만일 이 은혜 보물 창고가 닫혀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은혜를 받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과 교리를 불가분의 동반자로 결합시킵니다. 에베소 4장 20절 21절 볼까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에서 그리스도가 더 완전하게 계시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믿음의 말씀, 좋은 교훈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디모데 전서 4장 6절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른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이런 이유로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폐지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로마서 10장 4절 말씀이잖아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바울이 의미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새롭고 특별한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과 말씀 사이에 이 영속적인 관련이 있음을 또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과 말씀을 서로 분리할 수 없는 것은 태양에서 나오는 광선을 태양에서 분리할 수 없는 것과 같아요. 사도 요한은 이와 같은 이 믿음의 원천을 보여주려고 우리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듣는다라는 말이 일반적으로 믿는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사복음서 기자들이 보통 신자와 제자라는 말을 같은 뜻으로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지탱하며 유지하는 근거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말씀은 세르메온, 라틴어로 세르모넴인데, 우리 영어로는 프리칭, 아니, 로고스죠, 로고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에서 떠난 그 믿음은 넘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제거하면 믿음은 조금도 남지 않아요. 그러나 이 말씀,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 어, 베르붐, 프리칭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선포. 그러니까 성령의 내적 음성을 듣지 못하면은 이 베르붐, 이 프리칭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체는 그렇게 우리에게 오든 간에 그 거울과 같고 이 거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도움을 사용하시든지 또는 자신의 힘만으로 하시든 간에 자신에게 이끄시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세요. 그래서 여러분 보통 신학교 설교학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그런 얘기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을 이 복음에 대한 순종이라고 정의하고 또 빌립보 사람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충성한 것을 칭찬했어요. 여러분 믿음의 뜻을 이해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선 전부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본성이 어떠하신가 보다 우리에 대해서 어떤 분이 되고자 하는가에 대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그 믿음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며 또 이 지식은 그의 말씀에서 얻는 거예요. 그러나 이 지식의 근거는 하나님의 진실성을 먼저 확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분열돼서 이 분심이 생기면 이 말씀의 권위는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해지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진실하시며 속이거나 거짓말하실 수 없다고 믿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은 무엇이든지 신성 불가침의 진리라고 확신해야 하는 겁니다. 7항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약속에서 우러나온다. 여기서 이 믿음은 약속, 언약입니다. 약속에서 시작되고 약속에서 계속되고 약속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말씀, 라틴어로 버챔이에요. 영어로 보이스고 목소리입니다. 내적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잖아요. 믿음의 말씀 안에서 무엇을 가르친지를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하는 일은 하나님 말씀이 언제 어떻게 무엇을 말하든지 하나님의 진실성을 지지하는 데 있음을 우리는 부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묻는 것은 믿음은 주님의 말씀에서 무엇을 발견해 거기에 의존하며 안주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양심이 진노와 징벌만을 깨닫는다면 믿음이 어떻게 떨지 않으면 두려워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를 생각할 때 우리는 믿음의 본질에 더 가까이 접근하게 될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찾는 일에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에 관심을 갖고 염려하신다고 말씀하실 때 이 사실이 우리에게 확증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비하시다고 우리에게 증언할 수 있는 약속, 곧 은혜의 약속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접근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으며 또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 은총 위에서는 안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삼아서 시편에서는 대개 자비와 진실을 서로 관련된 것 같이 짝을 지어요. 그 말씀들이 그 시편 여기 지금 제가 89편 14, 89편 24, 98편 3절, 100편 5절, 108편 4절 이렇게 지금 서로 그 짝을 이루고 있는 걸 지금 보여드리잖아. 그러나 이미 우리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유일한 보증은 그리스도시라는 걸 우리는 깨달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지식이 우리로 하여금 그 선하심을 의지하게 만들지 않는다면 그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의심이 섞인 이해는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이해는 자체 내 조화가 없고 또 자신과 싸우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인간의 이성은 어두워져 하나님의 뜻을 간파하거나 또 그것을 인식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다른 방법으로 우리의 지성을 조명하며 또 우리의 마음을 강화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완전한 믿음을 얻어야 하는 겁니다. 이제 믿음에 대한 바른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굳게 또 확실하게 아는 지식입니다. 이 지식은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또 주신 어떤 약속의 진실성을 근거로 둔 것이고 또 성령을 통해 우리의 지성에 계시되며 또 우리의 의지에 인침바 됩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의 결과는 회개가 따릅니다. 바람, 형식을 갖춘 신앙과 형식을 갖추지 않은 신앙. 여기서 형식을 갖추지 않은 신앙은 잘못된 믿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동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성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의지에 속한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장 5절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의지로 동의하고 거기에 경건한 애정이 덧붙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동의는 또 경건한 애정을 포함해요. 그러니까 믿음은 성자를 성부가 보내신 분으로 인정하고 또 성령을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그분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은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지성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예요. 하트의 의지의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문제는 이 하트의 의지에 거의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영혼에 대한 개념이 없게 되면 영적 경건서적이라든가 하나님 말씀이라든가 믿음 생활에 바른 이해함이 형성되지는 못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동시에 성령으로 성화까지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좀 더 쉽게 표현한다면 믿음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기초로 삼는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화되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경건한 애정에서 분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구왕 성숙한 고린도전서 13장 2절 또 성숙한 믿음과 미성숙한 믿음 신앙의 차이를 증명한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2절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러니까 믿음에서 사랑을 제거하면 이 믿음을 기형으로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의미하는 이 도덕적 삶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믿음 자체도 그 미성숙임을 또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에게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고린도 12장 31절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 교회 전체에 더 큰 유익을 주라고 건건 다음에 그 다음 표현이 뭡니까?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은 사랑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은사는 그 자체로 아무리 훌륭할지라도 사랑의 기초를 세우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들의 목적은 원래 이 교회 덕을 세우는 것이잖아. 그 이 일에 임하지 못할 때 그 은사의 힘은 잃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걷어가시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이 바울은 능력과 믿음이란 말을 같은 뜻으로 그러니까 기적을 행할 수 있는 힘이란 뜻으로 사용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망언과 예언과 기타 은혜들과 같이 불경건한 사람이 이 믿음의 은사를 자랑하거나 악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므로 이런 믿음이 사랑에서 분리된다고 해도 그것은 이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참된 믿음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선언합니다. 10항 형식을 갖추지 않은 신앙은 오직 환상에 불과하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이 미성숙한 믿음, 그러니까 어렴풋한 믿음이라고 부를 가치가 없어요.
이런 그림자는 없는 믿음을 말로만 믿는다고 입술만의 신앙으로 말하는 거예요.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 사도행전 8장 13절 볼까요?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시몬은 복음의 위대성에 압도되어 그 유사한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른 자가 될 거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에는 잠시 동안 믿다가 말씀의 씨가 열매를 맺기 전에 어떤 기운이 막혀버리거나 또 심지어는 뿌리도 내리기 전에 시들어 죽어버린 사람이 있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기만적이고 거칠애적인 믿음이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8장 6절 7절 더러는 바위에 떨어지며 싹이 나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며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맛보고는 더욱 욕심이 나서 이 말씀을 움켜 붙잡으며 그 거룩한 힘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아니 자기 생각에도 이 믿는 것 같은 그 잘못된 인상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보이는 어떤 존경, 그걸 경건이라고 믿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동의는 말씀 속까지 침투하지 못해 정착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뿌리를 내리는 것 같이 보이는 때가 있으나 그것은 살아있는 뿌리가 아니에요. 종교인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영혼 속에는 허영심이 숨어 있을 틈이 많습니다. 이 거짓이 잠복할 공간이 많아요. 그것은 이 거짓의 위선으로 장식되고 스스로도 기만한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의 그림자를 자랑하는 사람들은 이 점에서 마귀보다 나을 것이 없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른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11항 타락한 사람들에게도 믿음이 있는가? 사도 바울은 그 믿음을 선택의 결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육이 된 사람에게도 믿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들만 믿음의 광명을 받으며 복음의 힘을 느끼지만 버림받은 사람들, 육이 된 자들이죠. 그 사람들도 때로는 선택된 사람들과 거의 같은 은사를 맛봅니다. 그러니까 그들 자신의 생각으로는 선택된 사람들과 전혀 차이가 없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 수가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까지 볼까요?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버림받은 자들도 유기된 자들도 하늘의 은사를 맛본다고 했습니다. 이걸 잘못 해석하면 안 되겠죠. 예수님께서 그들도 일시적으로 믿는다고 하신 것은 조금도 불합리하지 않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8장 13절에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시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이것은 그들이 참된 믿음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들이 죄를 범했고 또 핑계할 수 없는 자임을 기억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에 뭐 양자로 삼는 영을 받지는 못하더라도 주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게 해주십니다. 이런 종류의 신앙은 기만적이고 거칠의 신앙이에요. 왜? 영혼 깊이 감동을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뿌리를 순간적으로 내린 것 같으나 생명이 자랄 만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택자들처럼 중생을 받았다는 뜻이 아니라 위선의 가면을 쓰고 동일한 믿음의 시초를 가진 것 같이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인식과 택자들에게만 주시는 증거를 서로 구별하세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그 인식이 완전한 결실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지만 죽음에서 구출해 하나님 보호하에 두시지 않고 다만 임시로 자비를 보이실 뿐입니다. 선택받은 사람만이 믿음의 산뿌리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여기셔서 그들이 끝까지
견딜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게 마태복음 24장 13절이에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12장 참믿음과 거짓된 믿음. 여기서 거짓된 믿음은 뭐 미성숙한 믿음, 맹목적인 믿음,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무조건 하는 믿음,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참믿음은 그 계시에 반응하는 믿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믿음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를 아는 지식과 그 자비의 그 진실성에 대한 확실한 신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선택된 사람들에게만 허락하는 이 비밀의 계시에 관해서 유기된 사람들이 계시를 통찰하고 그것에 도달한다는 것을 부정합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일시적인 인식만 있을 뿐이에요. 그들은 뿌리를 내릴 정도로 깊이 심지 못한 나무에 비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그런 나무도 꽃과 잎과 열매를 열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쉽게 시들어버리잖아요. 반면 택자는 믿음이 약하더라도 하나님의 영이 그들이 양자가 되었다는 확실한 보증과 나련을 해줘요. 그게 에베소 1장 14절 말씀하고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이에요.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악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총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또 일순간 마음에 사랑하겠다는 감동도 일으킬 때가 있어요. 우리 성경에서도 그 사무엘서에 나오는 사울, 사무엘상에서 나오죠. 사무엘상에서 나오는 그 사울.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는 이 경건의 충동이 왕성할 때가 있었어요. 사울도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 같은 분으로 알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즐거워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래가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가짜 믿음과 참 믿음을 구분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 믿는다, 믿다, 어떤 목적을 대상화시키는 것이 가짜 믿음이에요. 참 믿음은 예수의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 그 사람이 참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우리가 믿음 얘기를 할 때 이 믿음에 대한 구분 여러분 정확히 해야 합니다. 제가 상당히 많은 강의에서 이 부분을 언급했는데 예수의 믿음과 가짜 믿음을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됩니다. 예수 믿음은 내가 믿는다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 세례 받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 가짜 믿음은 그냥 누구나 쉽게 기독교나 타 종교나 다 가질 수 있는 그 믿는다 믿다의 개념이 되는 거죠. 여러분, 버림받은 사람들은 사랑에 대한 이 신념이 영혼 속에 뿌리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에 완전히 보답하는 것이 아니고 고용인처럼 행동해요. 한마디로 종교인입니다. 그래서 이 칭의 개념과 양자됨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기도를 드릴 수 있는 확신을 일으키는 사랑을 의미해요. 그게 양자예요. 고용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한 복음에 따르면 이 버림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었으나 그리스도께서 우리 요한복음 2장 24절 예수는 그의 몸에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신앙과 살아있는 이 영구적인 신앙 사이에 유사점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공통신앙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만일 그런 공통신앙에서 낙오된 사람이 많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우리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볼까요?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런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아마 그렇게 말씀 안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가르침을 받아들인 사람들 향해 믿음 안에서 전진하라고 권면하세요. 나태함으로 인해서 이미 받은 빚을 꺼지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선택된 사람들에게만 믿음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라진 사람들이 많은 것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 자녀에게 거짓이 없는 믿음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디모데전서 1장 5절 보세요.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그러니까 선한 양심을 믿음을 보관하는 상자에 비교한 겁니다. 이는 선한 양심을 버렸으므로 믿음에 관하여 파선한 사람이 많다는 표현을 했어요. 그게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이에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디모데 3장 9절 볼까요?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그러니까 믿음은 능동적이지 않고 수동적이에요. 왜? 오직 하나님이 허락해야 하기 때문에. 13항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말은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원형표로 만들어 놨는데 이 믿음 신앙 같은 말입니다. 페이스 이거의 참뜻이 8가지 성실 신실 진심 정직 확신 신뢰 충성 견고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의미를 어떻게 알고 있어요? 이게 믿음의 본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이라는 말의 뜻이 애매모호하게 알잖아요. 믿음은 경건에 대한 건전한 교훈만을 의미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3장 9절 볼까요?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사도 바울은 집사들이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지라고 원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믿음의 말씀, 믿음의 교훈, 믿음의 비밀이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6절에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는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그러니까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이 많은 사람들을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원인이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그리스도를 보유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거룩한 교회의 전체 확대하는 것이 옳고 또 믿음을 거룩한 교훈에서 분리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14항 믿음은 보다 차원 높은 지식이다. 우리가 그 믿음을 지식이라고 부르는 것은 보통 사물에 관한 지식과 이와는 달라요. 감각적이보다는 정신적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감각을 초월한 것이기 때문에 이 믿음에 도달하려면 사람의 마음은 그 자체를 초월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믿을 때에는 신념이 확실하기 때문에 인간적인 것을 자체의 능력으로 지각한 때보다 더 많은 것을 이해하게 돼요. 그래서 믿음은 에베소 3장 18절 19절 말씀처럼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는 힘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아름답게 묘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뜻은 우리의 마음이 믿음에 의해서 얻는 것은 어떤 면으로 보든지 무한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지식은 우리 이해력을, 지성을 초월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믿음을 지식이라고 부르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이 신자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안다고 언급해요. 그러니까 믿음의 지식은 이해가 아니고 확신이라는 것이 우리의 결론입니다. 15항 믿음은 확신을 내포한다. 그러니까 확실하고 견고한 믿음은 완전하고 어떤 고정된 확실성을 요구해요. 그러니까 가변적이고 의심이 차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완전하고 확정된 확실성을 요구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확실성은 우리가 어떤 일을 체험했을 때와 증명했을 때 또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는 불신앙에 깊이 뿌리박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불신앙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어려운 어떤 경험을 겪지 않고는 하나님이 신실하다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특히 현실 생활에서 부딪힐 때 사람들이 쉽게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숨은 약점들이 드러나요, 사람들이. 어려울 때 되면 사람들의 약점이 다 드러났잖아요. 그러므로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에 뛰어난 어떤 칭호를 사용해서 그 권위를 높이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의도는 병을 고치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믿게 하시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할 여지가 없게 만드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게 골로새서 그 2장 2절이나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히브리서 6장 11절, 10장 22절 그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의 이 감미로움을 우리가 느끼며 직접 체험하지 않고서는 이 확신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에서 확신이 나오고 확신에서 담대함이 생긴다고 얘기했던 겁니다. 우리가 평온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다면 거기는 바른 믿음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 담력, 양자됨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담력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구원을 확신하는 데서만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믿음을 확신이라는 말로 바꾸어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에베소 3장 12절 볼까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16항 믿음의 확실성. 여러분, 믿음의 중요 포인트는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그 자비의 약속은 받아들임으로써 그것을 우리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받아들일 때 화평이라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5장 1절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 화평 속에서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확신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양심을 평온하며 평화롭게 만들어요. 샬롬의 상태를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다는 것을 굳게 확신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신앙인입니다. 17항 시험에 맞서 투쟁하는 믿음. 신자들의 경험은 서로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면서도 또 그들은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을 괴롭히는 시험은 너무도 강렬해서 믿음의 확실성과는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많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은 확신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또 의심의 기미가 없는 이 확실성을 의미하거나 뭐 염려로 흔들리는 보장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신자들이 자기의 불신함과 부단히 싸운다는 걸 말합니다. 우리는 신자들의 양심이 아무런 동요도 없는 평화로운 안식을 누린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어떤 시련을 당할 때 하나님의 자비로부터 얻는 그 확실한 신념에서 떠나게 된다는 것을 부인합니다. 다윗의 삶을 예로 들면 다윗은 불안했다는 이 탄식을 무수히 얘기했습니다. 우리 시편 42편 5절 11절 동일한 말씀이지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확실히 놀라며 당황한다는 것은 불신앙의 명백한 징조입니다. 또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공격을 받으면서도 믿음은 신자들의 마음을 지켜줍니다. 또 그 효력에 있어서는 종려나무 같아요. 우리 시편 92편 12절 볼까요?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자기가 들어갈 문을 열지 않는다면 그는 계속 떨다가 드디어 하나님을 저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이 무거운 시험에 눌리며 거의 뭉개질 정도가 되더라도 또 끊임없이 일어나요. 거기에 어려움과 고통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의 마음이 약한 것을 알기 때문에 시편 기자처럼 우리 119편 4절을 볼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낙심하거나 돌아서지 않고 싸움을 계속해요. 그리고 기도로 자기의 나태한 자신을 채찍질하며 또 해이한 생활을 무감각한 상태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또 항상 조심하는 겁니다. 18항 믿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갈등. 신자들은 항상 내면적 갈등 속에 살아갑니다. 또 경건한 심령은 내면에서 또 분열을 인식해요. 그 이유는 이렇게 한 6가지 됩니다.
아니, 6가지가 아니라 3가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식함으로 달콤함에 졌지만 불행을 통해 또 쓰라림을 맛보고 또 슬퍼해요. 또 복음의 약속을 믿고 안심하면서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 불법을 자행하면서 두려워 떱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생명을 소망하에 기뻐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죽음을 직시하고 두려워 떨어요. 이런 변동은 믿음이 불완전한 데서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삶에서는 이 불신앙의 병을 완전히 치료하고 신앙으로 충만하게 채우며 이 차지하는 어떤 행운을 볼 수가 없어요. 따라서 여러 가지 갈등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잔재 속에 안주하는 이 불신앙이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믿음을 공격해요. 여러분, 신자의 마음에 확신과 의심이 섞여 있기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혼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코 이 불신앙의 호수에 떨어지지 않고 공격을 받아도 든든히 서 있는 이유는 그 믿음이 포위되고 위태로워도 궁극적으로 믿음을 괴롭히는 여러 가지 그 나쁜 조건들을 극복하게 되는 겁니다. 19항, 약한 믿음도 진실한 믿음이다. 처음에는 뭐 작은 믿음일지라도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스며들게 되면 우리는 또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분명히 볼 수 있어서 우리가 결코 속는 것은 아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계속 전진해야 하므로 더 꾸준하게 또 전진해요. 또 전진할수록 하나님이 더 가까이 가고 더 확실하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진하는 동안 하나님 더 잘 알게 되는 거고.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조명될 때 처음에는 많은 무지에 둘러싸여 있지만 이 무지는 서서히 없어지는 겁니다. 20항, 신앙의 약점과 장점.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9절 볼 거예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또 고린도 13장 2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사도 바울은 이 거룩한 지혜가 현재에 있는 우리에게 조금밖에 부여되지 않았음을 또 시사합니다. 이 말씀의 뜻은 우리가 육신의 짐을 지고 신음하는 동안은 믿음이 불완전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불완전함으로 더욱 끊임없이 배워야 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 사람은 자기의 무지가 장애와 방해물이 되어 가까이 접근해야 할 곳까지 가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적은 믿음이라도 그 순수한 맛을 확실히 맛볼 수 있게 한다고 가르쳐요. 무슨 얘기인 거 아니? 복음을 통해 이 노출된 얼굴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결과로 변화해서 주님의 형상과 같이 된다고 우리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21항,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방패이다. 이런 믿음은 불신앙의 공격을 견디기 위해 또 말씀으로 자신을 무장합니다. 방위태세를 강화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말씀은 또 불가분의 관계를 맺잖아요. 어떻게 보면 말씀은 믿음의 방패예요. 그래서 믿음은 이런 공격을 견디기 위해서 말씀으로도 무장하고 또 스스로 변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기 말씀 자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의 마음이 번뇌와 괴로움을 당할지라도 결국은 또 어려움을 극복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자비를 믿는 이 확신은 지켜갑니다. 오히려 시험하며 괴롭히는 모든 싸움은 이 확신을 굳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해요. 이것을 증명하는 것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징벌로 심각한 어떤 압박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의 불평을 토로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토론을 하나님께서 전혀 들어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그들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아요? 만일 도와주실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면 기도할 필요가 없겠죠. 뭐하러 기도합니까? 사실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기도할 생각이 아예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적다고
그리스도의 꾸지람을 들은 제자들은 여전히 또 그의 도움을 또 간청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뿌리는 성도의 가슴에서 뽑히는 법이 없어요. 굳게 박혀 있어요. 믿음이 아무리 흔들리고 좌우로 구부러져도 잘 견뎌냅니다. 결코 썩지 않은 씨와 같은 이 하나님 말씀은 또 열매를 맺어요. 씨의 번식력은 소멸되거나 죽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욥은 그의 희망이 원대에서 비록 하나님께서 그를 죽인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언급했습니다. 그게 욥기 13장 5절, 15절 말씀이에요.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어거스틴도 말했습니다. 악마가 아무리 큰 계략으로 공격할지라도 믿음이 거하는 우리 속마음에 들어오지 못한 이상 결론 물러나고 말 거라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판단한다면 이 신앙인은 모든 전투에서 승리하며 또 새로운 힘을 얻은 후에 다시 또 전쟁터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22장 옳은 두려움. 여러분, 믿음을 세우는 데 있어서 두려움과 떨리면은 우리 빌립보서 2장 12절 볼까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떨림에는 여러 요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주님을 경외하는 것, 주님을 의지하는 법, 또 주님을 떠난 삶의 허물을 깨닫는 걸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그 믿음의 확실성을 감소시키기보다는 오히려 더 확고하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경고치 못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린 그 예를 보고 신자들이 그것을 자기들에 대한 경고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때 신자들은 이런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또 자신의 가련한 상태를 반성해서 전적으로 또 주님께 의지할 줄 알게 되고 또 주님을 떠난 자신들은 어떤 바람보다도 불안정하며 덧없는 존재임을 깨달을 때 신자들은 또 두렵고 떨림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신 징벌을 일일이 묘사하는 이유는 고린도 신자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일으켜서 그들이 같은 악행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일어나는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방법으로 그들의 확신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육신의 태만을 일깨워 주는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서 2장 12절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가르칠 때 주님의 권능을 높이며 자기를 낮추는 것이 습관화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해 마음의 확신을 얻으려면 자신을 믿지 말고 자신의 파멸 상태를 인식하고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하는 이 담대한 믿음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느껴야 하는 이 경건한 두려움이 결합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두려움과 떨림은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며 또 그것을 통해 백성에게 올바른 의욕과 용감하게 실천하는 능력을 주신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경건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잖아요. 또 은혜가 임할 때 은혜의 감미로움과 즐거움은 경외와 감동을 또 가득하게 채워줘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권능에 또 겸손히 복종하게 되는 겁니다. 24항 확실성이 확고부동한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가 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굳건한 믿음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만들지만 로마 교황주의자들은 믿음을 잘못 가르쳤어요. 그들은 그 스콜라주의 영향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확신에 불신을 섞어서 허구적 신앙을 갖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입술로는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소망이 생긴다고 주장했지만 또 비참함을 통해 은혜를 바라보게 한다는 사실을 또 알지 못하겠어요. 간단히 말하면 그들은 양심을 소망과 공포 사이에다 놓고 가끔 번갈아 가면서 이쪽부터 왕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소망과 공포의 관계는 소망이 높아지면 공포는 억압되고 또 공포가 다시 올라가면 소망이 내려간다는 거예요. 반비례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리스도를 보면 거기에는 확실한 구원이 있지만 돌이켜 자신을 보면 거기는 확실한 멸망이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불신앙과 교망의 소망이 서로 그 교대로 우리 마음을 지배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말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계신 것 같이 생각하는 걸 생각하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개혁주의자들이 교리 자체가 근본적으로 달라요, 여러분. 대척점에 서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구원을 기대하는 것은 그가 멀리 나타나시기 때문에 아니라 우리가 그의 몸에 접붙임을 경험했잖아요. 그건 모든 은혜뿐만 아니라 예수 그 자체를 우리가 지금 받는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 사도 바울 로마서 8장 10절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며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이런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밖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끊을 수 없는 교제의 관계로 우리와 결합해 계실 뿐만 아니라 놀라운 영적 교통에 의해 날이 갈수록 더욱더 우리와 한 몸이 되시며 마침내 완전한 일처가 되신다는 거예요. 25왕 믿음의 두 가지 면에 대하여 베르나르드가 한 말. 중세 시대 그 신비주의자 클레르보 베르나르드 이 사람이 지금 한 말을 여기 표기해 놨는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영혼에서 상반되는 국면을 발견한 것 같다. 영혼을 그대로 보면 그것은 무로 돌아가는 것과 같다. 영혼이 가진 가련한 상태를 일일이 들어 말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영혼이 죄의 짐을 지고 암흑에 둘러싸였으며 쾌락의 노예가 되어 육정과 정욕에 끌어오르며 망상이 가득하여 항상 악에 쏠리며 각종 제약에 끌리는 영혼. 한마디로 말해서 수치와 혼란이 가득한 상태입니다. 이 점을 좀 더 명백하게 말하면 이제 우리가 무언가를 검토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요. 또 크게 역임을 받는 것을 검토해 본다면 우리의 자랑은 적어 보이겠지만 또 이전에 비해서 아마도 훌륭할 것이며 그래서 우리 자신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표현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17절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그러니까 그가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면 우리는 그 자유를 얻으리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용기를 내도 무방합니다. 하나님 마음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존귀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겨주기 때문에. 26강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과 공경함.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함에 대해서는 지식의 근본이라고 얘기합니다. 잠언서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또 다른 곳에서는 그 지혜라고 얘기해요. 잠언서 15장 3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은 하나지만 그 근본 의미는 이중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는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와 주인으로서의 경배를 받을 고유의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대해 순종한 아들로서 그리고 동시에 충성된 종으로서 처신해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에 대한 우리의 경외는 공경과 두려움이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한 마음이 두 가지 마음을 가진다는 건 이상할 게 없어요. 여러분 성부께서 우리에 대해 어떤 분이신가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노하게 하는 것은 죽음보다 더 무서워합니다. 그러나 꺼리낌 없이 죄를 짓고자 하는 육체의 욕망을 불순한 것이므로 우리는 그것을 억제하려면 우리를 자기 능력 아래 두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불의를 미워하신다는 것을 즉시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죄가 생각나세요? 하나님이 그 싫어한다는 걸 생각하셔야 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악한 생활을 해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키는 사람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겁니다. 27항 자녀와 종의 두려움.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사도 요한이 말하는 이 두려움은 불신앙에서 생기는 공포심이에요. 그러니까 신자의 두려움과는 다릅니다.
그 악한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불쾌하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벌을 받을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 권능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진노에 대해서만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그렇게 무서워하는 이유는 그 진노가 자기 위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언제든지 자기 머리 위에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하나님을 노하게 하는 걸 두려워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벌 받을 일을 하지 않도록 더 조심하는 겁니다. 28항 신앙에 보증하는 것은 지상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믿음은 그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또 구원과 영생을 얻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의를 갖는 이상 구원을 확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장수나 부귀를 기대하지 않아요. 또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우리를 예정하시지도 않으셨고, 믿음은 한 가지 확신이면 족합니다. 지금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이 없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확신. 여러분, 그 믿음이 가진 그 중요한 확신은 내세의 생명을 기대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내세의 생명을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을 단정해줘요. 그러니까 택함 받은 사람들은 불행과 재난이 닥쳐와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완전한 행복으로 느끼는 데는 지장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행운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는 우리의 모든 좋은 일이 이 근원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신앙인들 일상의 삶에서 은혜 받는 삶을 은혜 받는 걸 많이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또 우리는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어떤 좋은 일을 말할 때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게 만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요컨대 모든 일이 우리 소원대로 잘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이나 증오에 대한 어떤 확신이 없으면 우리 행복은 저주를 받을 것이고 따라서 불행해지는 겁니다. 29와 하나님의 약속이 믿음을 지탱한다. 믿음의 기반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약속입니다. 우리는 또 그 약속을 믿음의 기초로 보고,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명령과 뭐 금지 약속과 경고 등 모든 일에 참되다는 걸 또 확신해요. 또 하나님의 계명들을 공손히 받아들이고 또 금지 사항을 지키면서 또 경고한 걸 또 유의하기도 하고. 그러나 이 믿음은 원래 약속에서 출발하며 또 약속에 안주하고 또 약속에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구하는 것이므로 이 생명은 어떤 징벌에 대한 선언이나 계명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비를 약속하는 값없이 주신 약속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겁니다. 행위를 조건으로 삼는 약속은 우리 자신 안에서 생명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생명을 약속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떨며 흔들리지 않게 하려면 구원의 약속으로 그걸 강화해야 하고 또 약속은 우리 행위가 아니라 가련함을 보면서 주께서 값없이 주시는 것이라 걸 믿고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말씀 놓고 기도하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 말씀 자체가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바울은 자주 믿음과 복음을 관련시켜요. 그러니까 자기가 복음 전파의 직분을 받은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믿어 순종케 하려는 겁니다. 그게 그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이에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우리는 자비를 주시겠다는 약속이야말로 믿음의 고유한 어떤 목표라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30항 믿음이 은혜에 대한 약속만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이유. 여러분 노아의 믿음은 세상의 멸망을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진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러니까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믿음을 만든다면 협박들도 믿음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간과해서는 안 될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값없이 주신 약속에 도달하기까지는 믿음이 견고하게 살 수 없다는 것과, 또 하나는 믿음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연결하지 않으면 믿음은 우리와 하나님을 결코 화해시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근거로 하지 않는다면 믿음이 성립될 견고한 조건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구원받는 믿음이 될 수가 있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믿음을 정의할 때 신자와 불신자를 분리하는 표지로서 각자의 특색을 말하는 것은 불합리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믿음의 말씀이라고 부르는 건 옳습니다. 그 로마서 10장 8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31랑 신앙에 대한 말씀의 의미예요. 그 믿음을 위해서는 그 말씀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잖아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 지식은 생각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인자심을 증거하실 때 생깁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말씀의 관계를, 그리고 그 결과인 구원을 주목해야 되는 이유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 권능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이 서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합당하게 공경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원하시는 일을 무엇이든지 하실 능력이 있으시다고 우리는 고백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이 행하신 일에 대한 생각은 말씀이 없으면 곧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증거로 조명해 주시지 않는다면 어떤 믿음도 있을 수가 없어요. 이 단정에는 합당한 근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조금이라도 단속을 완하면 아주 빨리 새길로 빠져버려요. 그러나 이 사람의 태만과 이 무력은 신앙을 흐리게 할지라도 소멸시키지는 못합니다. 32장 믿음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그리스도와 관련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 전체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포함시켰어요. 그게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 사실에 대한 이유는 간단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약속하실 때 그 약속을 통해 자신의 선하심을 증거하세요. 그러므로 모든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합니다.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도리어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해서 이 사실에 또 다른 점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들은 은혜가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생각하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아요. 그 약속은 우리 마음에 믿음을 일으킬 때 처음으로 그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지만 우리의 배신 때문에 또 약속의 힘과 특성이 소멸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통해 사람들이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라고 하나님은 재촉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랑을 선언하는 겁니다. 따라서 모든 약속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하는 거예요. 33장 말씀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에 효과를 나타낸다. 여러분,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말씀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분명한 것은 믿음이 인간의 이해력을 초월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화되고 지원받지 않는다면 우리의 지성이 성령에 의해 조명받는 것으로도 부족해요. 여러분, 믿음은 두 방면으로 하나님의 특이한 선물이에요. 그 사람의 지성은 정화되어서 하나님의 진리를 맛볼 수 있게 해줘요. 또 그 진리 안에 심령을 고정되도록 해주고. 그러니까 성령은 믿음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점차적으로 성장하게 해줘요. 또 우리를 믿음으로 인해 또 천국에 도달하게 인도하고.
우리 디모데후서 1장 14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걸 지키라. 이렇게 바울은 말했습니다. 또 우리는 사도 바울이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다고 이 한 말을 쉽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갈라디아 3장 2절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노라.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성령의 선물이 하나뿐이었다면 사도 바울이 성령을 믿음의 결과라고 하는 것은 아마 불합리한 말이 되었을 겁니다. 왜? 성령은 믿음의 근원이며 원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장식하시며 끊임없이 믿음을 더하심으로써 교회를 완전하게 만드신다고 하면서 그 여러 가지 은사를 열거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는 일들을 바울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도 이상하지 않아요. 33. 성령만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인간의 이성으로는 하나님 뜻을 아는 자가 없잖아요. 고린도 전서 2장 11절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무도 알 수 없다면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알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현재 눈으로 보는 사물에도 하나님의 진실성을 잘 믿지 못하면서 하물며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이해력으로도 파악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 어떻게 하나님의 진실성이 확고부동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 답이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성령의 지원이 필요하며 더 적절하게 말한다면 성령의 권능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35항 인간은 성령이 없이는 믿음을 가질 수 없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 우리에게는 원래 없는 믿음 그 자체를 바울은 믿음의 마음이라고 부릅니다. 그게 고린도후서 4장 13절이에요.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데살로니가 신자들 안에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 하나님이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은 믿음을 하나님의 역사라고 부르며 또 그것을 형용사로 구별하는 대신 선을 기뻐함이라는 적절한 말로 표현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라고 말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에서 그는 믿음은 사람의 지혜를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근거로 삼는다고 말했습니다. 너희 믿음이 고린도전서 2장 5절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영광스러운 선물로 풍성하신 은혜를 더 완전히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 선물을 무차별하게 모든 사람에게 주시지 않고 원하는 사람들에게만 특권을 주셨어요. 무조건적 선택의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듣는데 한 사람을 멸시받고 한 사람을 세움받는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어거스틴도 말했어요. 무슨 이유로 한 사람에게만 주시고 다른 사람에게는 주시지 않는가? 나는 조금도 부끄러움 없이 이것이 십자가의 깊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은 그리스도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조명해서 믿음을 가지게 하실 때 동시에 우리를 자신의 몸에 접붙이심으로 우리는 모든 것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36항 마음의 문제로서의 믿음. 이제 남은 일은 지성이 흡수한 것을 하트에 부어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려면 이 말씀이 마인드에서 돌아다녀서는 안 되고 하트 깊은 곳에 뿌리 내려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그것은 시험의 모든 전략을 막아낼 수 있는 난국불락의 방위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조명이 지성의 진정한 이해력을 준다면 하트에 확신을 주는 것 또한
성령의 능력임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인치신 일을 맡으셔서 이미 하트에 어떤 확실성을 심어준 그 마음, 그 약속들이 그 마음에 인치시고 또 하트를 견고하게 확립하기 위해서 또 보증의 그 직책을 맡으셨어요. 그래서 그런 표현을 갖다 인쳤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인쳤다는 표현은 이 의지에 하는 그 성령께서 인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담대함이 생기는 거고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37항 의심은 믿음을 소멸시키지 못한다. 여러분, 믿음은 여러 가지 의심에 시달려 또 신자들의 마음은 평안할 때 거의 없어요. 적어도 항상 평화로운 상태를 즐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공격 무기가 신자들의 마음을 흔들지라도 그들은 또 시험의 골짜기에서 다시 일어설 것이고 또 망대 위에 굳게 설 겁니다. 우리가 시편에 있는 말씀을 굳게 잡고 있으면 이 확신만이 믿음을 키워주며 또 믿음을 보호해요. 우리 시편 46편 1절, 2절, 3절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화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다른 시편들도 아름다운 평화를 또 찬양합니다. 38항 신앙의 확신에 관한 스콜라 철학의 오류. 이 스콜라 철학은 당시 그 로마 카톨릭 쪽에 많은 영향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스콜라 철학의 주장이 얼마나 위험한 걸 판단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스콜라 철학자의 주장은 믿음이 우리 행위에 의존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행위를 중시하는 게 스콜라주의의 신앙 체계예요. 한마디로 한 줄로 정리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그 잘못된 교리를 공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39항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내재함을 기뻐한다. 스콜라 철학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잘 안다는 것이 경솔한 추정이라고 주장해요. 그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자랑하는 것도 무모한 짓이라고 또 얘기하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걸 간과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스콜라 철학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 정신으로 움직이며 하나님의 영을 가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감동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게 로마서 8장 9절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또 스콜라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의 영을 필요로 하지 않는 기독교를 또 얘기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복된 부활의 소망이 없다고 얘기해요. 그게 8장 11절 말씀이에요. 예수를 죽인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인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니라. 40항 우리가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불확실성. 스콜라 철학자들은 그 믿음의 확고 부동성을 해하려고 한편으로만 애쓰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또 다른 쪽을 공격해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의 의의 현재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하고 있느냐 하는 이 문제에 관한 판단을 할 수 있지만 끝까지 인내하는 데 대한 지식은 어디까지나 미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특별한 계시로 확신을 가졌다는 말을 하면서 자신만이 경험한 것에 의존하지 않는 믿음에서 모든 신자들이 일반적으로 얻는 혜택을 논하고 있어요. 그게 로마서 8장 8절 9절이에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핵심은 성령의 내점을 경험하느냐 못하느냐예요.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거고, 성령 세례 받지 못하면은 끝까지 인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론에 대한 바른 이해함이 필요한 게 바로 그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지금 공부하는 이 3장이 3권이 기독교 강요의 3권이 성령에 관한 내용이에요. 근데 성령에 관한 내용의 핵심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바른 인식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바른 인식이 있게 되면 스콜라주의나 로마 카톨릭 쪽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이론적으로 반박할 수가 있는 거죠. 42랑 히브리서 11장 1절에 있는 믿음. 여러분, 믿음의 본질을 분명히 표현하려면 그 믿음에 합당한 기초가 되는 이 소망의 내용을 말하는 것이 제일 좋아요. 그 소망을 제거한다면 믿음은 완전히 무너져요. 그러므로 이 사실을 근거로 믿음을, 그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 성경 기자가 사용한 실상, 헬라어로 히포스타시스입니다. 이 말은 경건한 자들이 기댈 수 있고 쉴 수 있는 기둥 같은 걸 의미해요. 일종의 밑받침 같은 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들을 확고하게 붙잡는 겁니다. 다른 말로 바꾼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언약하신 것들을 확실하게 또 안전하게 소유한 것이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나타나지 않는 것들의 증거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희미한 것들의 명쾌함이요. 없는 것들의 존재며 감춰진 걸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약속들을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나 이미 실행된 것, 뭐 실현된 것으로 간주하리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다고 확신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믿음이 깨우침을 받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내주함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할 수밖에 없겠고 하는 말씀을 자꾸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간직하신 그 풍성한 행복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큰 감동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한 번 감동을 받으면 그 사람은 그 행복감에 압도되어서 끌려가게 되는 거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신자들의 자랑으로 부른 양심의 증거를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떠나서는 죄의 용서를 받지 못한다고 믿어야 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선한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또 값없이 주시지 않으면 영생도 행위의 공로로서는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더 부언하면 이런 것들로서 충분한 것이 아니고 이것들은 아직 믿음의 시초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니면 죄를 용서할 수 없다고 믿는 것과 동시에 죄가 용서되려면 구원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는 것도 믿어야 하는 겁니다. 42항 믿음의 소망은 서로 연결된다. 여러분, 믿음과 소망은 불가분의 동반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소망을 낳아요. 소망이 부족하다는 것은 믿음이 전적으로 부족하다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실성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렇다면 이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들을 그들의 반드시 진실하다고 한 그 약속들을 실현할 때까지, 그 실현할 때가 오리라고 기대하며 의심하지 않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소망은 하나님께서 진실하게 약속하셨다고 믿는 일에 대한 기대예요. 이와 같이 믿음은 하나님을 진실하시다고 믿으며, 또 소망은 하나님의 진실성이 밝히 나타날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즉 믿음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믿으며, 또 소망은 그가 우리에 대해서 항상 아버지가 되시리라고 예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영생을 받았다고 믿으며 또 소망은 영생이 언젠가는 나타나리라고 예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소망의 토대요. 소망은 믿음에 영향을 주며 힘을 줘요. 상관관계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들을 믿는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에게서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것 같이 우리 약한 믿음은 오래 참는 소망과 기대에 의해서 지지되고 조성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음은 무력해지고 희미해져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는 소망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로마서 8장 24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러니까 소망은 묵묵히 주님을 기다리는 동시에 믿음이 너무 서두르다가 곤두박질에 떨어지지 않도록 제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망은 믿음에 힘을 주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거나 그 진실성을 의심하지 않도록 해요. 그 소망은 믿음의 생기를 회복시켜서 짓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이 소망은 종점에 도착할 때까지 믿음을 지탱해주고 도중에 심지어 출발점에서도 힘이 빠지지 않도록 지지해주는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소망은 끊임없이 믿음을 갱신하고 회복함으로써 믿음에 견인하는 힘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굳세게 하기 위해서 소망의 지지가 얼마나 많이 필요한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5가지로 표현해 봤는데, 믿음은 하나님의 진실성이 믿어요. 그러니까 소망은 믿음의 명쾌함을 기대하고, 그러니까 믿음은 그분이 우리 아버지심을 믿고, 또 소망은 그분이 우리를 향해 행하신다는 걸 기대하는 겁니다. 또 믿음은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믿으며, 또 소망은 나타나게 될 날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소망에 놓여있는 기반이며, 소망은 믿음을 자라나게 하며 또 지지해요. 그러니까 소망은 지속적으로 묵묵히 기다리면서 믿음을 흔들리지 않도록 갱생하고 회복시켜 줍니다. 결론적인 말이 로마서 8장 24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43방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의 자비라는 동일한 기반 위에 섰다. 여러분, 성경은 간혹 믿음과 이 소망이란 말을 서로 바꿔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베드로전서 1장 5절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런 표현 쓰잖아요. 구원을 얻기 위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다고 가르칠 때 그는 소망에 해당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그러나 그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소망은 곧 믿음을 위한 힘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같은 편지에서 1장 21절에 너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고 한 것 같이 믿음과 소망은 간혹 결합됩니다. 또 다른 구절에서 사도 바울은 부정확하긴 하지만 같은 뜻으로 말해요. 갈라디아서 5장 5절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다시 말하면 값없이 주시는 사랑에 관한 이 복음의 증거를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지금 소망 밑에 숨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밝히 보여주실 때를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희망의 목표는 믿음의 목표와 다를 수 없어요. 그 믿음의 유일한 목표는 하나님의 자비라는 것을 분명히 설명해 줬습니다. 저희가 지금 같이 2장 믿음의 정의의 특성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했는데, 이걸 그냥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2장을 그냥 요약하는 겁니다.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통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지식을 동반하는데 하나님의 지식이 들어있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또 그 안에서 힘을 얻어요. 그 믿음의 발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의 약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것이 들어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배워야 합니다. 물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겠죠. 믿음은 가끔 흔들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에도 말씀을 통해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과 말씀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3장 그 믿음의 결과인 회개를 다루고자 합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